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이죠. 9661페이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입니다. 저기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로 보면 지난번에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어린 양의 영광을 살펴봤고요. 이제 5장 8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시면 6장에 나와 있죠.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은 966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7장도 나와 있죠.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만물을 주관하는 이제 어린 양의 권세. 물론 이제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같이 가야겠죠. 어린 양에 대한 보증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 결과 7장의 내용은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망한 지가 20여 년이 훨씬 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란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간구하는 만큼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더 득세를 하는 상황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게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린 양의 능력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용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성취되었지만 사도 요한으로 보면 앞으로 성취될 내용. 하지만 구약과 관련해서는 사도 요한에게도 이미 성취된 내용. 그러면 무슨 내용이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곧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만물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죠. 심판 때까지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7장은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무서운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 절대로 성도들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환란을 왜 주셨는지, 그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7장까지 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 고민을 이 계시록 6장에서 주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악의 그 준동, 악의 그 득세, 그리고 교회의 핍박,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시간을 보내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인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된 것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 텐데 사도 요한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제 울잖아요. 그럴 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셨냐 하면 어린 양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책에 인을 뗀다는 말은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가장 분명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시면 첫째 인을 떼어 흰 말 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함을 보여줍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나오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아주 무시하게 생긴 생물들이 등장하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렇게 되겠죠. 네 생물 중에 첫째는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처음에 박멸하신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거죠. 바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게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린 양의 부활과 또 뭐 하실 사건이겠어요? 재림하실 사건을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바로 대적을 이긴 다음에 얻는 면류관이죠. 다윗이 대적들을 전부 멸하고 난 다음에 그 관을 쓰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664페이지에 보시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함이라 하더라라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장차 공중권세에 잡은 큰 용 곧 옛뱀이요 마귀인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어 버리고 이기시려 한다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부활과 재림에 관한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건데 그 심판하는 내용인데 그 심판하는 과정에 드러내시는 능력은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싹 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인을 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먼저 둘째 인을 떼는 부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을 받냐 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9665페이지에 가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근거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화를 주려 또 오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여러분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얼마 전에 이 기준으로 보면
20여 년 전에, 25년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미 약속하셨죠.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도록 하셨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둘째인 셋째, 넷째는 이미 우리로 봐도 이루어진 거고요. 사도 요한으로 봐도 이루어진 성취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린 것을 포함해서 화평을 없애버리는 사건의 주관자가 허락을 받아서 수행하신 바로 어린 양의 통치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인류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당하는 화평을 잃어버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허락을 받은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의 어떤 심정과 말이야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심정은 없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결과 또 볼까요? 서로 뭐 합니까? 서로 죽입니다. 뭐 동족 상잔을 비롯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지금도 죽이고 있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그 개신교들끼리도 서로 죽이고요. 로만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서로 죽이고요. 뭐 카톨릭과 기독교가 또 죽이고요. 이 역사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제 개혁 사상에서 말하는 절대 주권 사상을 교회사를 통해서 살필 때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말로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예루살렘을 약속대로 멸망시키시고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큰 칼은 무슨 용도일까요? 그죠. 화평을 또 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면 이 이상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시다라는 찬송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애타는 이 간절함으로 구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쓰러지지요. 또 이 권세를 보여줬을 때. 자, 셋째인 보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어 검은 말 탄 자의 곡식값 정함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기근하고 관계돼요. 조금 전에는 전쟁과 관련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로마군이 한 3년 반 이렇게 포위하거든요. 마지막에 작전이 뭐냐 하면요. 굶고 죽이는 작전이에요. 처참하게 죽죠.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곡식은 도저히 비싸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그렇게 벌었는데도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죠. 부족한 양입니다. 그다음에 보리석대도 부족한 양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합니다. 이 주석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데 대한 해석을 당년에 씨를 뿌려 거둘 수 있는 밀과 보리와는 다른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러 해 자란 나무의 열매에서 얻는 식물이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한 것은 기근의 후유증이 너무 극심하여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로 보인다.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두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심판의 방법을 주관해 가시는 어린 양의 권세를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걸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전능하신 분이 자, 성실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냐면 자신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걸 우리는 주권성이라 그러죠. 물론 여기서 보시면 어린 양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또 주권성이 다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도를 구원하는 내용은 신실성도 되고 또한 뭐도 될까요? 자비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성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자, 그렇게 5대 속성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인 다음에 넷째 인 한번 볼까요? 9667페이지.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더 무섭네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 권세를 통해서 사망케 하고 멸한 다음에 음부에다가 가둬버리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 다른 번역에 보면 야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그 맹수들이 죽은 그 시체들, 힘없는, 굶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맹수들이 늑탈해 먹는 거죠. 왜 기근이 막 났을 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기력이 없고 그 맹수들이 와서 물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검과 살상이겠죠. 흉년은 기근과 관련된 거고요. 사망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야수의 먹잇감이 되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선과 악의 개념으로 어린 양의 권세를,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생각하고 짐작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악에 대해서 이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심정으로는 어린 양의 권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그 시기와 천체를 주관하는, 시기도 주관하고 천체도 주관한다는 내용에 가면 이 네 가지 인을 떼시는 이 능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천체를 움직이면서 하시는지 내용을 읽어보면 더 답답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어 순교자들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지나야 응답이 됩니다. 자,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1장 9절에 이 말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고요.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상 중에 보면 하나님께 이 심판, 악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심판 언제 해주시렵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 이 순교자들이. 자, 11절에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너희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들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내가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내가 정해놓은 수를 찰 때까지는 너희들의 신원을 못 풀어준다. 예.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실 때 입었던 옷이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안식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두루마기를 입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정한 대로 너희들 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겠다. 하지만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은 그리고 동력자들과 내 지체들은 너희들처럼 죽어야 되고 그 숫자가 남아있다. 제가 참 구절 보기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여러 허황된 잘못된 해석을 다 없애면서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그 강론을 들을 때 너무 좋았고, 근데 혼자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성과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메모를 하셔서 나중에 우리 또 하나 확인하면 좋은데요. 22장 11절을 여러분 거기에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 11절에 가면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읽어보실래요? 22장 11절 오늘 6장 내용이 이른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물음이 신정론이라는 물음이거든요. 신은 하나님이고요. 정은 바른 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 관련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849페이지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걸까요? 이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성취하나 보실래요?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면 불의와 더러운 자가 불의를 행하는 만큼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더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 일은 아직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6장 21절의 말씀과 관련을 지으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왜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북한 지하교회를 저렇게 70년 이상 저렇게 두시는지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누구에게 맞춰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수를 채우는 일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요. 좀 저도 제가 많은 이 요구를 받기도 하고 비판도 받는데 좀 변명 같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어떻게 재밌게 부드럽게 한다는 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 억지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걸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권위를 가지고 관절과 골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몰려오면, 글쎄 여러분들도 혼자 읽으실 때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읽거나 어떻게 유화해서 읽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난도 좀 받았습니다만, 꼭 이런 데를 찾아서 읽는다는 비난도 해요. 꼭 그 무시무시한 것만 찾아서 그런 비난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강론 기록한 말씀의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너무나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아까 다섯째 인을 뗐잖아요. 이번에는 여섯째 인을 떼어 천지와 모든 권세들의 뭘 보여줘요? 순환을 보여줘요. 일곱째 인 떼는 걸 궁금했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뭘 알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떼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나팔 불 때 보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갖다 먹으라 그래요. 먹었더니까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그걸 들었거든요. 예수님한테. 돌 하나 돈 들이지 않게 전부 이루어진다. 그럼 사도 요한은 당시에 있었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럼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신실성을 찬양하게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 신실성을 찬양하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수십만이 죽는 거예요. 로마 군에게.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 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산과 섬이 옮기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이 아닌 그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벼락 맞아 죽고 싶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 정도로 괴로워 보셨어요? 전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냥 물이 팍 덮쳐서 나를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른바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깊이라는 게 우리가 마리아 동명상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 저 사람 힘들겠다. 나도 저런 경험 겪어봤거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이 맥락에서는. 예.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교회를 로마군에 내어주잖아요.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 산이 그냥 나를 한순간 덮쳐서 없애달라는 거죠.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5장에 등장한 어린 양의 권세가 6장에 와서 인을 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우주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고 했을 때 악에 대한 심판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악이 준동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성경은 그게 누가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상 중에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진노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 와중에 하나님의 신실성은 인을 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7장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6장에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양의 진노 속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 어린 양 속에는 무슨 역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대속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6장에서 보여준 거죠. 그럼 이 어린 양의 대속사역은 어디로 간 거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장에 오면 누구를 구원하는 권세로 성취가 되냐면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로마서의 8장에 나오나요? 칼과 지근이나 연병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미래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야곱의 자손을 구원합니다.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방 바람을 붙잡아 인 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죠. 그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과 환경과 때를 어린 양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135년에 유대인을 전부 예루살렘에서 추방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그럼 남아있는 시간에는 아까 인을 뗀 경우로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유대인에게 또 뭐 하는 거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이는 거냐? 라고 하는데 인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얘기처럼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7,000명 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게하시가 봤을 때는 그 수리아 군대가 이긴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죠. 사마리아는. 하지만 다시 나가서 보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말은 기록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너무 분명히 드러나죠.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이 계시의 사건을 지적 흥미로만 알 수가 절대로 없죠. 볼까요? 2절에 보면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내 천사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얻을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하면은 이게 쉽게 들어옵니다.
70년에 망하고 왜 135년의 시간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70년에 망하고 왜 135년에 그렇게 더 끝장을 내버리느냐? 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의 인친자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조절해 가시면서 그때 그 시간 때와 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때와 시를 그때 그렇게 조절하는 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 인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는 그네들을 다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장악해가고 살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기근이 연속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고 어느 누가 설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심을 창세기에서부터 얼마든지 확인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양식이 되었을 때 되게 하시면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과 역사적 과정에서 읽었던 수백 가지 사건들의 주관자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의 수를 알려줍니다. 이 부분 참 흥미로운데요. 이마에 인을 맞은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의 수를 알려줍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볼게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지파죠? 루벤 지파죠. 그 다음에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 아셀 지파고요. 납달리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 각각 1만 2천입니다. 7절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고요. 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불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장자가 되고요. 형님이지만 므낫세는 에브라임 다음이 됩니다.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도합 14만 4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숫자인데 이 숫자를 채운다고 그 이단이 설치고 숫자가 지나니까 우리는 숫자 다 차면 예수님 온다고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명백한데도 문법적으로 참 못 보게 하면 못 보는가 봐요. 예, 분명해도 그렇죠. 분명히 악인 줄 아는데 악행이 되어지잖아요. 참. 여기에 또 어느 지파가 없냐면요. 단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거론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맞은 숫자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권세 중에 또 인치는 권세를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누가 임의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구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근데 로만 카톨릭이 바로 구원론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1000년 동안 지배했고요. 그게 유럽 교회의 영향,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바로 구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나중에 이게 2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14만 4천이요. 나중에 14장에 가도 나오고요. 21장에 가도 이 12지파가 또 나옵니다. 그 분명히 뭐한 자가 있다? 인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한번 보면 9676페이지에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에 대한 뭐다? 상징수입니다. 누가 정해놓은 숫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피조된 세계의 수량적 의미를 초월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숫자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하고 우리가 그 대상을 지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당시에 유다 지파도 다 망해버렸고 다 종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온 유럽으로 다 지금 뭐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다른 11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에 없습니다. 언제 다 혼혈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이에요? 721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전부 뭐 합니까? 망하고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왕이 전부 뭐 해버립니까? 아수르 왕이 전부 혼혈시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우상 갖다 놓고 여호와도 너네들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라고 하고 혼혈 정책을 펴서 어떤 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약속으로 보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 봐도 2700년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의 이름대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친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말입니다. 21장에 가면 12지파가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이방 성도들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신학자들,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풀어버려요. 상징이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하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징을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실체 없이 상징을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허황된 얘기다 이거. 허구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은유에 불과하다. 너무 힘든 이 핍박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동안 다 모았던 것들을 상징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최종적 성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숫자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강론 전집,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제가 볼 땐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수와 인물을 누구다라고 지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몇 년도에 누구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 대해서 뭐 시간도 계산되지 않는 뭐 창조과학회 그 유실론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것을 다 떠나서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 뭐 예수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러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뭐라 그러죠? 표상이에요. 그러면 그 시조인 아담이 그 안에 그 삶에 자신이 받은 복 안에 이미 거기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럼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창조 때부터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입니까? 후자죠. 그럼 영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 영존하는 것을 실체로 상징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빼고 어떤 철학적인 영원이나 이런 무궁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그래 되면 이제 허황된 얘기를 하고 기껏 해봤자 이런 상황에 대한 은유다,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는 없죠. 이 부분을 이 강론집은 아주 유의하면서 끝까지 주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라진 12지파, 11지파지만 뭐 유다도 당시로 보면 끝이 났죠. 혈통으로 보면 지금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방 구원의 시대 다음에 올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부터 17절에는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 7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나타납니다.